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0절로 14절까지) 제가 읽는 성경은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0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세안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전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뜻깊은 그러한 창립 주일입니다. 지난 세월들 크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 든든하게 우리 이렇게 세워주심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또 수고하시고 애썼다 하는 그런 격려의 박수 함께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신학자들은 이 글을 되게 좋아해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심장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의 길이 한때 꽉 막혀 있었다 하는 게 좀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막혔다는 표현은 생각해보니까 지난주 목요일이 생각나는데, 지난주 맞죠? 엊그제. 집에서 제가 천안에서 떠난 지가 한 2시간 좀 안 됐거나 바로 아니었을까 싶은데, 서울교회 목요 기도회를 위해서 온 시간이 6시 반이었어요. 예, 굉장히 막혔죠.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막혔죠. 톨게이트를 딱 들어서자마자 이미 차가 꽉 들어차 있어서요. 10km, 때로는 몇 킬로도 가지 못하는, 그러다 조금 뚫리면 또 이제 가게 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사고가 났냐? 이 사고 난 곳만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아니요. 교회 올 때까지 다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제 운전 기술을 동원해서 막 빠져나가고 막 끼어들고 하면서 욕을 좀 먹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왔는데 제가 몰랐던 거죠.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인데 그날 7월 17일이 제헌절이고 그다음에 17, 18, 19 오늘까지 아마 연휴 기간인가 봅니다. 사람들이 외곽으로 그렇게 또 휴가 아닌 또 놀러 가느라고 그렇게 이제 차가 많이 막혔. 사고는 크게 이제 자잘한 것들은 있었지만 큰 사고는 없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아주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길이 그렇게 막혔던 이유가 큰 사고가 났을 때예요. 대형 트럭이 1차, 2차, 3차를 그냥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 4차선으로 이렇게 이제 갓길로 해서 차를 이렇게 이제 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정말로 깜깜했던 상황이었죠. 사실 이제 길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길은 바르고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뚫려 있는 길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이 있었던 거죠.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들려주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길은 열려 있는데 사고 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길은요, 전혀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옳아요. 그 말씀과 그 약속은 분명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항상 그 길은 옳았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백성을 그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은혜, 그 복을 다른 세상에 전달하는 거예요. 배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만 복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세상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마치 대형 트럭이 길을 틀어막은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트럭이 스스로의 죄와 실패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전복된 트럭이 여러분은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할 축복의 길목을 통째로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침 오늘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이렇게 딱 맞게 선포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묵상을 했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잡았어요. 교회가 바로 그 꽉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어내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분은 나는 복을 받은 게 없는데 내 인생의 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내가 복의 통로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말씀의 기준은요, 우리가 뭘 갖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어떤 스펙이나 행동이 우리가 복을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릉동에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들이 율법의 진영에 속했다는 것 자체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아주 단호한 선언을 포문을 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특정 음식을 멀리하고 또 남자애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유대인들, 소위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의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어디서나 그들을 구별해주는 자부심이었고 특권이었고 표지였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이 환상을 깨뜨려 버려요.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붙들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근데 단 한순간, 단 한 구절도 예외 없이 율법은 항상 이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99개를 잘해도 한 개를 잘못하고 틀리면 그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게 율법의 말씀이다 라고 사도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속도를 단 1km만 위반해도 그는 여러분의 위반인 거예요. 율법에는요, 내가 거의 다 지켰는데요. 잘 지켰는데 딱 한 가지 정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바울의 외침은 그거였어요. 너희가 대체 무엇에 홀렸기에 이렇게 복음에서 순식간 율법으로 빠질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것이 단순한 착각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굉장히 심각한 저주의 문제다. 죄악의 문제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왜요? 복음의 은혜가 아닌 이 율법의 행위의 진영에 서는 순간 성도는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돼 버려요. 그래서 참혹한 저주의 그 그늘 아래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거부되어지는 삶은 철저하게 하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외면되어지고 거부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래서 저주는 뭐냐? 내세의 형벌뿐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외면하셨다. 이런 것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율법의 그늘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들이 나라가 망해서 쫓겨났던 소위 그 유배의 상황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켜봐왔던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민족에게 유린당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백성이 도리어 길 한복판에 처박힌 채 그 전복된 트럭 모양 그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경은 이 암흑기 속에서 생명에 이르는 두 길의 거대한 긴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유배 시절에 여러분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2장 4절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교훈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서 18장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구체적인 실천의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완벽한 결과를 스스로 짜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그 행위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 안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저주의 트럭을 절대로 들어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 힘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과 행동엔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가? 근데 여러분 그게 사울왕의 모습만이 아니었던 거죠. 모든 인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순종 여부를 떠나서 이 율법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잔혹한 불가능성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긴장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적용하겠죠. 내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어떤 자격과 헌신을 증명하려 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스펙과 삶에 있어서 직분,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율법 아래 행위의 진영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영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저주의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사도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들이 이 삶의 길을 지금 걸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평화는 사라지고 정죄와 불안의 그늘만이 그들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의 김 목사의 의로움도 아니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특별한 바의 특심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의 행위와 조건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증명하려 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의 자리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맞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은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고 갈망하고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먼저 된 우리들이 이제 뒤늦게 된 우리의 자녀들이나 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믿음의 초보신앙 때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겪어봤던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면서 찾아가게 될 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은혜였더라.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을 가로막고 있던 이 저주와 유배의 장애물은 어떻게 치워졌는가? 물론 도로에 막혀있는 트럭은 크레인이 와서 들고 이제 움직이면 되는데요.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위대한 대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합니다. 바로 뒤이어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여러분 속량하셨으니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집중해 보면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주로 쓰였냐면 그 시대에 노예시장에서 많이 쓰였어요. 노예시장에서. 그러니까 노예시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노예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 노예가 마음에 들어서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줘 버려요. 이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나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세기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수만 명을 매달아 처형하던 그 저주의 절정이 십자가 아닙니까? 바로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 저주의 나무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하던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오셔서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길 위에 대파되어서 넘어진 그 엄청난 크기의 여러분 트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그 트럭 민다고 밀어지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트럭을 밖으로 빼내야 도로가 뚫린다는 거예요. 이 트럭이 거기에 존재하는 한 그 길은 뚫릴 일이 없어요. 여연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강력한 크레인을 끌고 와야 돼요. 그 수고를 해줘야 돼요. 그 헌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통째로 옮겨줘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크레인이 되셔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죄의 무게에 여러분 눌려서 유배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전복되어 마땅했던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저주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을 도로 밖으로 다 치워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무게를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맡겼던 영적인 길목이 완전히 뚫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 길이 뚫렸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길이 뚫린 줄 모르고 여전히 길에 여러분 차를 세워두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길이 꽉 막혔음에도 이 사람 앞에 길이 뻥 뚫린지도 모르고 막혔던 것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여전히 트럭이 그의 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걸 상상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잠자는 자의 운전자들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요, 그 잠자있는 영혼을 깨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차창을 두드리셔야죠. 그래서 그에게 해줘야 돼요. 뭐라고? 움직여. 앞에 길이 뚫렸어. 이제는 갈 수 있어. 누군가가 와서 그 트럭을 치웠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너는 이제 그 길을 갈 수가 있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너의 길은 형통하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줘야 되냐? 누가? 우리 지유에게 누가 알려줘야 돼요? 아빠, 엄마가 알려줘야죠. 예. 뭐 굉장한 축복이죠.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게 지유에게 축복인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선택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가면서 축복의 은혜 가운데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말해주지 않아요. 말해주지 않아요. 나랑 가장 가까운 나의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나만 알고 있어요. 여전히 잠든 고속도로 한복판에 그들이 잠들도록 내버려 둬버려요.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는 알려줘야죠. 여러분, 그 뚫린 길로 그래서 무엇이 흘러가는가를 그들도 경험하게 해줘야죠. 그들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3장 1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장애물을 치워내신 최종적인 결과를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그에게 축복을 내리시거든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그 축복을 저버리고 다시 그 저주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난 시간 여러분 말씀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를 말했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여러분 그 스케일이 다르죠.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이 흘러가는 우주적인 구원의 대로망이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를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왕이신 예수님이 저주의 트럭을 치우시자마자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을 향해서, 아니 나에게 어떻게 흘러오게 되었는가, 쏟아 부어지기 시작했는가를 말씀해주는 위대한 선언이에요. 위대한 선언.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안에 갇힌 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나라예요. 그들을 향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의 가장 어두운 밤에 이미 그 속에 살아간 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시대를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여러분 선지자를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에요. 누굴 선택하셔요? 많은 선지자들. 그중에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 또한 선택하십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장 3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법은 돌판에 새겨 밖에서 요구하던 새 언약이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겨 안에서부터 새어나게 하시는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이번에는 유배지 한복판에서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만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 인간이 스스로 짜낼 수 없었던 순종을 친히 이루어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뒤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범위를 활짝 여시지요. 하나님은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자녀와 늙은이 종들에게까지 신분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세요. 이런 거예요. 부야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지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이후에 귀환한 것 가운데 요엘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끝까지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포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변경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복의 은혜가 열방을 향하여서 가게 될 거예요. 이 예언은 약속으로만 머물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세우실 거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함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이, 에스겔이 예언한 이 새 영이, 요엘이 예언한 만민을 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순절에 여러분 실제로 그 땅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언약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에 이르는 길을 다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선물은요, 그래서 결코 떼내야 떼어낼 수 없는 철저히 하나로 묶인 묶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주의 장애물을 길 밖으로 치워냈다면 성령 역사하시면 그 뚫린 길을 통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는,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뚫린 길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뚫린 길에 복음의 길목 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고 성령의 약속을 유통하는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뭐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많은 것들이 기쁘고 즐거울 텐데 세안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집 사는 거, 여러분이 차 사는 거, 누가 직장에 승진하고 이런 거 하나도 기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당연한 거고, 뭐가 기쁜 거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나라 가서 니카라가 콜롬비아 옆에 있는 볼리비아 이런 데 가셔서 그 땅에 그들 영혼에게 그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야, 함께. 여러분, 기회 되시고 능력 되시는 분은 목사님하고 같이 가세요. 안 되니까 우리가 혼자 보내는 거지. 그리고
그 능력이 되더라도 차라리 더 들여서 가서 또 풍성한 사역을 하시는 게 우리가 훨씬 더 낫겠다고 판단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의 모든 헌금을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게 굉장히 즐거움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프라이드예요. 여러분, 계단에 올라오면서 수십 개의 나라에 여러분 신학교에 수십 명의 우리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얼굴과 사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 이렇게 쳐다보고 말고 계시나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나 그분들 대화한 적 없어요. 근데 목사님 가셔서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10년여 이상 동안에 그곳에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래 커피점도 하는데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 못 만나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단골이 좀 생기셨대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는 분이지만 헌금을 해요. 선교 헌금을. 예. 여러분 매월 마지막 주일 꽃 한 송이 전도할 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들 하잖아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제가 만났던 어떤 아주머니는 오늘 기분 집에서 너무 나빴는데 이 꽃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졌다고. 그럼 돌아가면서 내가 이 꽃 받아도 되겠냐고.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받으셔야 된다고. 그거 안에 있는 거 꼭 읽어보시라고. 꼭 손으로 적은 거니까. 친필로 쓴 거예요라고. 그걸 천천히 횡단보도 넘어가면서 읽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1년 동안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역의 자리,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깨달아 아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뚫린 복음의 길목 위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성령의 약속을 유통하는 거룩한 통례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이 행위주의의 장벽을 여러분이 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죄와 혹은 인간의 전통이라는 그 옛 율법의 장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축복의 그 은총을, 그 길을 막아서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죠. 온 세상을 향해 흐르는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쌓은 장벽 하나를 이번 주간에 허무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그 길이 뚫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있는 그 영혼의 이름을 하나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의 가족과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아직 뚫린 줄도 모르고 인생의 정체 속에 갇혀 있는 그 사람, 우리 주변에 한 사람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배 마치기 전에 가슴에 새기시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창문을 힘차게 두드립시다. 길이 뚫렸다는 것을 알리는 그 첫 번째 일이 오늘 여러분의 이번 주간에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저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흘려보내라고 하셨어요. 통로는 무언가가 흘려보낼 때만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받기만 하는 신앙은 막힌 것과 다름이 없어요.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성김의 손이든 이번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단 한 곳을 반드시 찾으셔서 그곳에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때 우리와 교회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 도시의 복의 길목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국의 신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묵상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시대의 영국 교회를 향해서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우리 새한교회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새한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서 있는 이 전복된 트럭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으니 당연히 내가 인정받아야지라는 인간적인 공로의식입니까? 아니면 내 곁의 형제들에게 스펙과 행위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까?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것들이 교회를 전복시키고 세상으로 흘러갈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한가족 여러분, 이제 인간의 조건을 내세우는 모든 율법의 그늘에서 완전히 걸어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성령의 임재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새한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 화면과 여러분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